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이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254장으로 나갑니다. 1절, 2절, 5절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서 인사합시다. 고침받았습니다. 병이 다 났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조금 반말로 해가지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된 지가 73주년을 맞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숭고한 생명을 바친 모든 그 전투에 참가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하고,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국회의원 다 알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강을 폭파하고 대전으로 옮겼다고 막 잘못했다고 난리인데, 이북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답니다. 이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승만이 만약에 임시정부를 대전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스터리잖아요. 3일 동안이. 왜냐하면은 서울에 남아 있었으면은 북한이 들어와서 지휘부를 다 망가뜨려 버렸으면은 지휘부가 없어요. 그런데 대전으로 옮긴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그것이 김일성이가 가장 원통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3일간의 미스터리. 왜 북한군이 3일 동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고 남한으로 가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감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공감복음을 하는데,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징표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치든지 혹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라는 까닭은,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이 기적이 일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 막 응원하고 막 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 왜 그렇게 환성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축구를 해가지고 저 일본을 이겼다 이겁니다. 막. 그래서 우리가 막 환성을 지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병 고치고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잘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막 최고라고 막 엄지척이라고. 그럼 사람들 막 힘이 나서 일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엄지척 잘한다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친히 모든 사람들 속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이 어디 적혀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자기에게 맞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왜 사람들이 시무룩합니까? 그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 그 성경이 어디 보더라도 너희가 내가 부자를 만들어줄게, 사업이 잘 되면 와서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데 순종해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순종이 너희가 제사보다 훨씬 낫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가져오더라도 돈을 막 억만금을 가져도 내가 돈이 없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그까지 물질 가져오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질 가져오는 걸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실망을 합니까? 프로젝션,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자기들이 욕망 때문에 왔는데, 아니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낫고 부자 된다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안 나타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엄지척을 하고 잘한다 해도 그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도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모든 사람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속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사내들인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법관들이 있는 곳이죠. 법을 다스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치자니까는 아마 나이는 통치자 정도 되려면 한 50에서 60은 안 됐겠습니까? 아무리 젊어도 40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었고,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으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은, 야, 저 사람도 예수파네, 저 사람도 예수당이네, 아이고 뭐 예수 안 만난다 하더니 저 사람 예수를 살짝 찾아가네,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본문 시작.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도 없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서 놔뒀다고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하루를 놔뒀다고 3일을 놔두어도 일주일을 놔두어도 3년을 놔두어도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표적 중에도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들은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니고데모에게 맞지 않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정복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가 나오잖아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실로가 2번 나오잖아요.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그렇게 될 줄로 네가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커가지고 내가 어머니 나올 때는 작았지만은 어머니보다 내가 훨씬 큽니다. 근데 어머니 배는 아무리 커봐야 요만한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새내기가 시집 와가지고 애를 뵈면 아이고 배가 남산만하네 그러죠. 정말로 남산만합니까 그게?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남이란 뭡니까? 우리가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우리가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분노와 쾌락과 정말로 이런 것들을 조절 못해서 매일 실강이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도 물론 거듭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값비싼 목걸이를 걸고 반지를 끼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수수하게 다니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듭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란 옛것을 버리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이것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서리를 받고 완전히 세례를 받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완전히 확 돌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바뀌는 것은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항상 두 번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이 퀴즈 문제 냅니다. 계란입니까? 1번, 2번 닭알. 뭡니까? 둘 다 맞죠? 그렇죠? 예, 닭알이라 맞아요. 닭알도 맞고 계란도 말고 그럼 3번 달걀. 닭알하고 달걀하고 계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계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날 때에 닭을 낳습니까? 계란을 낳습니까? 아니 닭이 낳았으면 그게 닭인데 왜 계란이라 합니까 여러분? 계란은 계란이지 닭구실을 못합니다. 닭구실을 못해요. 그러면 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미가 품어야 됩니다. 어미가 품어야 돼요. 자, 어미가 품을 때에 그 습도가 얼마나 하면은 70도에서 75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70도에서 75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어미가. 온도는 얼마나 하면은 37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36도에서 37도 사이를. 그럼 얼마를 품어야 되느냐? 19일에서 21일을 품어야 닭알이 닭이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닭이 태어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21일은 뭡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지가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서부터 저녁 기도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거듭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거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자꾸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말이죠. 가스불은 끌고 왔는가? 아이는 학교 왔다 잘 왔는가? 남편은 지금 들어왔는가? 내가 만약 개를 드러나는데 이거 부도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자꾸 잡생각. 내일 가서 어디 가서 물건을 많이 팔을까? 내 손님은 누굴 만날까? 이걸 갖다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만 파라 그랬어요. 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면 끝나는 거지. 거기 가는 그 양반, 옷을 멋지게 입고 가는 그 양반, 수염이 날리는 그 양반, 잘생긴 양반, 맘 좋게 양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합니까? 아이고 보니까 대학교 나온 것 같으네. 보니까 집안이 좋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뭐합니까? 사람 살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사생결단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언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왜 불러다 놨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여러분 난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한방부르스로 전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 우리의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밀어납니까? 요즘만 21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안 따라오죠. 안 따라오죠. 이 좋은 세상에 즐겁고 쾌락고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스러운 걸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왔어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생명을 여러분들이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요즘 타락해갑니까? 지옥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유황불에 뜨거운 데 들어갑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차라리 지옥까지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성경에 지옥은 갔는데 거기 가서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데도 구더기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찜질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잠궈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들어갔는데 조금 기다려봐요. 5분, 10분, 20분 있으면 나중에 못 나온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것보다 몇백 배 고통스러운 데가, 죽지도 않는 데가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오늘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면 육으로 가는 거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나는 미국으로 가서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선택에 달렸어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본성은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나를 중간에 놓고 사는 것은 그냥 육적인 생각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편에 서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 너무 기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은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난 사람들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아무리 네가 채워봐야 그건 깔증만 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근사하게 갖다 써도 그것은 여전히 육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내 아픈 상처를 도려내 주시고 내 모난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새 마음이 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젠 전제로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오늘의 기쁨투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뭘로 압니까?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요. 근데 너희가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할렐루야.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누가 해요? 바람이 하는 거예요. 바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너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하냐? 옛날 어른들이. 사시나무가 미루나무, 버드나무과에 속하는데 여러분 가다 보면 이렇게 잎사귀가 요래가지고 팔랑팔랑 떠는 거예요. 나무는 안 움직이는데 잎사귀만 팔랑팔랑 떠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은빛이 찬란한 같이 반짝반짝하면 뒤에가 은색깔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게 사시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응? 그걸 보면은 바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저 바닷가에 갔더니 풍랑이 막 일어나요. 막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바다를 갖다 확 뒤집어 버리는 거냐. 어떨 때는 말이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장마철이 곧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불어 큰 기둥 같은 나무도 막 부러뜨려 버리고 집채도 막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 바람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네가 성령 받고 거듭난 걸 어떻게 아느냐? 말로만 내가 예수 믿고 말로만 내가 담배 끊고 내가 말로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무를 해치고 식물을 절단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크게 왔을 때에 크게 필요할 때에 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바다를 확 뒤집을 수 있어야 썩은 물,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집을 때만 하나님 태풍을 상황하시지만은 농작물을 갖다가 노랗게 익게 하고 사과를 빨갛게 하고 복숭아를 빨갛게 하고 이거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바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풍 맞은
무슨 저 밀양 얼음골 가면은 찬바람 맞은 무슨 사과, 청송에 무슨 꿀사과 이러잖아요. 그거는 바람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보니까는 사과가 불그스름하게 먹음직하게 익어가요. 감이 홍시가 사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파란 호박이 색깔을 내면서 늙은 호박으로 약호박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또 가을이 되면 바람이 지나가면 단풍이 들어서 오색 찬란한 빛깔을 냅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과의 맛을 주고 향기가 나는 그런 향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은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은 성령 받았어, 거듭났어, 이걸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람은 조용히 사건을 일으키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조용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동료를 불렀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바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할렐루야. 제가 아마 시인이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사과를 익히고 할렐루야.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고추를 익히네. 여러분 바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생색을 내지 않고 많은 과일을 색을 내게 하고 익게 하고 열매를 연글게 하고 생명을 주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남을 이롭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나 성령 받은 성령 받은 안 해도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하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봐도 저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손해볼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너 손해봐라. 손해보는 게 아니다. 너 물 위에 던지는 거야. 근데 여러 날 후에 내가 잊어쳐서 도로 찾아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직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역시 육으로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선생이시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세계관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문,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인연, 세상에 쌓아왔던 인맥, 그리고 세상에 누려왔던 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우리 집은 불교 믿는데 예수 믿고 이게 충돌하면 뒤집어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믿습니까? 바뀌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여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놀다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요 골프도 치는데요, 자동차도 좋고 자동차 웬만하면 다 있죠. 어딘지 다 갈 수 있죠. 근데 이 좋은 걸 갖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있어 보세요. 롤스로이스 대여섯 대 있고 경호원이 말이죠 100명씩 따라다니고 저택에 있고 수영장 딸린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게 좋은데 어떻게 믿어요? 밥에다가 입에 떠넣어주지요. 어디 가면 신발 닦아주지요. 무엇을 가진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늘 일용만 양식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고 나에게 건강만 주면 나는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데 어떤 고통이 수반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헌 쇠를 갖다가 새 제품으로 만들려면은 포항제철에 가면은 용광로에다가 쇠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4,000도 5,000도 되는데 집어넣어서 그 쇠가 녹아지면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쇠를 갖다가 말이죠 그대로 녹여가지고 철근으로 만들어서 물로다가 확 식혀버려야 그 철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뭡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확 식혀서 단단한 쇠로 나오는 것 같이 필요한 도구로 나오는 것 같이 고통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은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지도자급에 있고 그런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네 머리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가르치고 네가 선생이라 하고 네가 있는 그 명예의 자리에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선생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역사가 변하고 있다는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묻는 깨달음을 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되지도 않는 말로 우리 속을 뒤집을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래도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가 돼야 깨닫게 해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37장 5절에 보면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강교회는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듭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 꿈과 소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증거는 내일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부단하게 개선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하면은 교인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고 혼자만 잘 다니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참된 신자는 가정과 직장에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유익을 끼치고 기쁘게 하였더니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묵도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삼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곳이 되어야 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명은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여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삼강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